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만족감을 가진 자가 없고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다 있어서만 하는 건 아니더라. 불평,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행에 치우치니까 원망, 불평, 불만을 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정체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와 고통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가져오는 이 파괴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아니, 경험을 할 필요가 없이 안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대체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파괴의 능력을 경험해 볼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살면서도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데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바가 크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져오는 파괴의 능력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성공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능력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능력이 있어야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텐데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순간에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동안에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 원망과 불평의 영이 어둠의 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가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상당한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진리의 지식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강력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만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사단에게 내 마음과 정신이 사로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게 바로 시험에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망과 불평, 불만이 바로 그렇게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불들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걸 들었노라 이러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소멸시켜버리겠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여자들은 거기에 군사들만 표현을 했지만 여자들까지 생각한다면 몇백만이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사단의 어떤 것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때로는 저주를 받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런 저주에는 잘 안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선한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능력,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지 그냥 생활에 이리 매이고 저리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우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행하며 그 속에서 언제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능력을 상실하는 그리스도인, 그거는 말이는 소금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이죠?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동안에는 그 상황을 변화시킬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고립이 되고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의 능력도 상실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탁 조여서 우리의 은사처럼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게 붙잡힘만 되면은 사랑의 역사가 되지 나타나지만 이런 악한 영들에 붙잡히면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지혜도 사라져 버립니다. 선한 능력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이냐 그거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갖는 그 불평, 불만, 원망 이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어서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다 느낍니다. 이게 탁 찾아올 때, 사단이가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것 봐라,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을 찾아오는 사단이라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과 마치 영적으로 모습을 딱 보면 사단하고 서로 붙잡고 댄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하고 댄스를 춘다니까. 그게 사단 시험에 빠진 모습입니다. 완전히 사단과 일체도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아주 사람하고 내가 여행길을 가면서 깊은 산중을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오막살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서 불빛이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이 외딴 곳에 애는 오막살이냐 들어갔다면 아름다운 미인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인을 보면서 세상에 절세 미인이 이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다른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다 이러면 얼마나 끔찍해져요. 나 딴에는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도 이해하고 나를 막 그냥 내 감정을 부추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통속이 되어서 댄스를 췄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게 내 편입니까? 그게 아니지. 나를 파괴하는 존재지. 아멘이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우리 속에 이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탁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 시점에 사단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생이 망쳐집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가룟 유다에게도 처음엔 사단이가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사단이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있다. 통로가. 사단이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성령님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있다 이거죠. 그 통로가 바로 원망과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게 빠뜨리게 되고 악한 영들을 내게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걸 부추겨서 저 봐라 누구 때문에 네가 억울하고 손해를 받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조하면은 점차 이 사단이 일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억울함을 당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니 억울함을 당했는데 원망 불평할 수 있지.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죄의 백성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억울한 일 당하면 원망 불평해라. 어디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주의 제자라면서 주의 제자면 제자답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행악한다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제자다 그거죠. 선생이 하지 말라는데 아니 그런데 저가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 불평 안 해요? 이러면서 대들면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언제나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합시다.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기 전에 겸손합시다. 겸손해져서 사람답게 주의 제자답게 우리가 처신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가르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빠뜨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아니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저거 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저렇게 불평거리를 슬슬 만들고 유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건수만 있으면 달려듭니다. 그 건수로 해서 달려드는데 우리를 그 실족해 하려고 달려드는 그 통로가 바로 원망과 불평, 불만이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욕에 잡혔을 때 사단에 잡힐 때 원망, 불평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막 그냥 막 세상에 저런 아이고 저런 못된 저 나쁜 놈 어쩐 놈 이래서 하면서 막 한바탕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냥 막 기분이 좋지.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악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원망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원망 불평거리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 또 감사거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완전한 원망 불평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밝은 태양이 떠올라도 이 햇빛만 있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에 그림자도 있다는 거죠. 그림자만 있느냐? 햇빛도 있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림자가 강한 곳은 햇빛도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떻게 사람이 좋은 내 보기에 좋고 내 듣기에 좋게만 행동이 되느냐 그거죠.
그걸 일일이 다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지고서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며 살았어야 무슨 재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3번, 4번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런 모습으로 보게 하고 저런 모습으로 보게 해서 어떻게든 저주를 불러내려고 애를 태웠더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던 사람도 저렇게 보면 감사거리로 바뀌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발락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안 좋은 쪽으로 보려고 애를 태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 거지. 좋은 쪽으로 봐야 축복할 수 있을 것도 아니에요. 안 좋은 거를 보면서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좋은 쪽으로 봐야 축복이 되지. 아멘이죠? 좋은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이게 또 성령의 은혜를 불러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성령의 은혜를 불러들이고 원망과 불평, 불만은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원망과 불평, 불만을 이기는 것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감사가 오면 불평, 불만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끌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그는 이 보수 세력에게 집권 세력, 이 보수 세력에게 밀려서 젊은 시절에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허름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켤레밖에 없는 구두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도둑놈이 훔쳐갔던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이걸 다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셨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고 그렇게 도둑놈 죽일 놈 살린 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이 그날에 마침 주일인지라 여관 주인이 그러지 말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푸더래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 신발도 없는데 어디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고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창고에서 흐름한 신발 한 짝을 줘서 신고 나갔답니다. 그래 가서 교회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는 것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옆에 앉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 시간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회개가 나와. 아직 나는 두 다리도 있는데 신발 없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도둑놈을 저주를 하고 했는데 이는 두 다리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이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이 사건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고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감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마르티 바덴의 삶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공헌하게 되고 온 국민의 칭송을 받은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사건이지만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늘 감사해야만 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감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는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날에 옛날에 교회 월세, 벨볼에 없는 월세 살고 있을 때, 세도 잘 못 내고 어렵게 당하고 있을 때 안산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지하 교회고 벨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교회의 사택이 좀 넓은 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사택 조금,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새들어 있는 사택 조금 넓은 것도 부러웠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길래 건축을 좀 하기 때문에 해서 새로 있다가 전세로 있다가 건축을 하길래 너무 감사해서 그게 우리가 감사 예물로 건축 헌금 들여서 세를 못 내고 5개월 몇 개월씩 밀려 있는 판에 2개월치 교회 임대료를 거기 예물로 갖다 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교회를 가진 게 얼마나 부럽던가요? 그것도 교회가 좀 아름다우면 얼마나 부럽던가요? 와, 우리도 이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샌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전망이 좋고 아름답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성도 좀 작다고 불평을 하고 말이죠. 교회만 크면 뭐해? 이러면서 하나님 듣기에 아주 영광스럽지 못한 짓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크면 뭐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했나요? 그 입을 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큰 걸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지. 아니 입이 방정이지 말이야. 그러면 크면 뭐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멘이죠? 컴지고. 아니, 그 사람 말, 이게 또 작으니까 말이야. 널찍 앉아서 그러니까 또 기도할 때 덕덕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다다다 붙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그래 봐봐요, 여러분들. 그거는 또 감사하기 위해서 어차피 감사 못하는 사람 또 그러면 그래도 또 감사를 못해. 좁아가지고 아이고 신경이 쓰여 죽겠다 하면서 또 불평을 한다니까. 불평거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불평거리가 있지. 또 믿음의 형제들. 요즘처럼 믿음 보기가 힘든, 참 믿음 보기가 힘든 시대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거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정말로 말이죠. 특히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시험을 당해가는 중에도 끝까지 그래도 담임 목사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그런 일꾼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저럴 수 있나? 약화시키는 거는 있어도 힘이 돼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비방만 안 해도 다행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고 싶어서 하는 판에 비방만 안 해도 감사지. 그런데 힘이 되어주고 지지를 해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무척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흥도 없는 교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면서 따라주면서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었다. 뭐 그거야 어쩌겠어요. 믿음 따라 하는 거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감사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감사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리베리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다 있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목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은 계약한 목사는 없습니까? 그런데 충성스럽게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런 담임 목사를 만난 거 여러분 행운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이 저 만난 것도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며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런 은혜들, 감사를 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면서 뭘 불평을 합니까? 감사도 못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하박국 3장 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멸망에 빠져가지고 열방이 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참담한 속에서도 이 선지자는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감사거리가 처에 밀려 있는데도 그게 감사한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 살면서 물이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가 물속에 사는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호흡을 하면서도 자기가 호흡하는 줄 모르고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한두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는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불평불만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고 영적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딴에는 사람을 향한 어떤 원망이라도 사단이 나를 붙들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성령에게 붙잡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은 온전치 못한 마음에서 나오며 어둠의 영, 정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내 마음과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해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마음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죄된 마음, 온전치 못한 마음, 그 마음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불만의 결과는 결코 선한 결과를 낳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불평, 불만을 모두 제어버리시고 감사의 영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며 범사에 감사케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을 거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원망과 불평, 불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결국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뒤집어서 하십시오.
지금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도 그걸 생각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감사거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반드시 반대 방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감사거리도 있고 불평불만거리도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야만 항상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불평불만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고 품어주고 그냥 그거는 간과하고 넘겨주고 선한 쪽을 보면서 그래 고맙지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를 허물지고 죄되고 연약한 것 그런저런 것들은 주님이 간과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것 어떤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보시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뭐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을 살피시고 그걸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걸 주님이 간과해 주니까 우리가 허물진 존재들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눈을 뜨고 악한 것은 보지 말고 그냥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아이고 약해서 저렇지, 연약해서 저렇지,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지, 때가 되면 아름다워지겠지, 그래 저것도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겠지 이러면서 생각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는 거고 그 속에서 선한 걸 보면서 그래 그런데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뻐 저런 것은 얼마나 좋아 감사한 일이네 이러면서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거리는 있다니까 어디든지. 아멘이죠? 감사거리가 있어. 목사님 설교 길어가지고 막 아니 1시간 딱딱 마치면 좋겠는데 낮에도 더 길고 이렇게 보면은 안 좋는데 아유 그래도 그게 좀 귀한 게 많이 있어서 깨달을 게 들어 있어서 이러면 더 좋게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고 안 좋은 것만 있고 좋은 건 없고 그러게 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생각하기 나름으로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이 불평불만은 걷어내고 도리어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범사. 이런 거든 저런 거든.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다. 악한 병이 딱 걸렸다. 그래도 하나님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누가 크게 다퉜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다퉜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잘 모르면 감사를 해요. 일단 저지르고 봐요. 감사를 하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잘 모르면 일단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니까 하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천후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감사거리가 생각나기 시작한다니까. 감사를 딱 입에서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감사거리가 생각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불평을 해봐봐요. 계속 불평거리가 생겨요. 그러니 일단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죠? 길 가다 자빠졌더라도 하나님 자빠져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시다. 일단은 감사하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막 자빠질 때만 감사거리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말을 하자면 하는 소리지만 어쨌거나 감사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사단에게 잡히지 말고 늘 감사로 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과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